사실. 어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이렇게. 아무래도. 자,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너무 조용하게 하지 말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영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그를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 한번 다시 읽으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아멘. 부르지 못한 자가 무슨 뜻일까요? 27절. 여기는 산고를 모르는 자여 네, 소리질러 그렇죠? 외치라. 레이버라고 그랬네요, 그죠? 레이버. 그러니까 수고. 자녀를 잉태치 못한 베런 우먼,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베런 우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남편을 지닌 자보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실 희망이 없는 것인데 희망이 없는 상태가 더 낫다라고는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desolat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절에 그렇죠? 이거는 좀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7절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인용한 건데, 잉태치 못한 자여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되어졌냐면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내용을 이게 밝힌 건데, 잉태치 못한 자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아주 포로되어 가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을 언급하면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아기를 낳는 고통을 지녀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기쁨으로 외치래요. 왜냐하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버려진 자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또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잉태치 못한 자가 이 전에 있어서 사라예요. 사라. 잉태치 못했잖아요. 그리고 아기도 낳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홀로 사는 자의, 버려진 자의 자녀가 버려졌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경수가 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러니까 사라의 자손이 누구보다, 이 하갈의 자녀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문학적으로 무슨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에는 이스라엘 상태가 마치 버려진 여인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남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지고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말을 한 거예요. 아이 낳지 못하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누구와 관계되어져서 이렇게 비유로 언급되어질 수 있냐면, 사라가 아기가 없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과 같은 거고, 이 하갈이 남편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지니고 있는 하갈보다 나중에 사라의 자녀가 훨씬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구약의 율법과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으로 얻게 되는 것이 마치 남편을 지닌 어떤 상태랑 비슷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현 상황 자체가 마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이러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마치 그 버려진 여인과 같은 그런 현재적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갈의 상황하고 비슷하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영적 머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속해 있는,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하갈에 관계되어진 것과 같은 상태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을 좇지 말고 이 이삭 쪽에, 달리 말하면 내가 지금 외치는 이 자유, 주님으로 말미암는 전적인 자유, 그 언약에 속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제대로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녹화되니까 다 되는 거.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해두고 찾아가면, 여기 또 설명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정회자매님부터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축사를 행한다 하여 십자가를 그 누군가의 머리에 대고 나가라 나가라고 소리치는 이들이 있다. 로만 카톨릭은 그 역할을 위해 256명의 퇴마사를 공식 지정했다. 또 언젠가는 교황이 시복식이라는 것을 행한 바 있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행위들은 인간의 타락한 종교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자연스럽다.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절차를 행하면 거기에 마음에 쏠리게 되는 것이다. 네. 공식적으로 256명의 퇴마사,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정한 겁니다. 수년 전에. 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미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쏠리는 겁니다. 시복식은 뭔가요? 이게 그 당시에는 알았었는데, 시복식. 시복식이야?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선종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로 추대하는 거라. 시복. 그런 의미구나. 네. 의복이 아니라 복자. 나중에는 복자를 다시 성인으로 추대하는 시성식이라는 것도. 시성식이 또 있죠.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레벨이 있는 거네요, 레벨이. 다시 한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가톨릭에서 성덕이 높은 이가 선종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로 추대하는 것. 그러니까 복자 다음에 더 한 사람은 성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을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면
그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요. 그것이 더 그래 보여. 그리고 그 복자에 들어가고 싶어 해. 그래서 우리 테레사 수녀를 아마 정했을 것 같은데 성인으로 성녀로 올라가요. 성녀. 성녀. 그래서 근데 테레사 수녀는 돌아가시기 전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요? 예,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라고 언론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마음으로 안 믿었다는 말이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언급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이슈가 되긴 있었었는데 여하간에 그렇게 말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었던 분은 그렇게 말하고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한 채로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이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이제 자신의 믿음이었음을 고백한 겁니다. 우선 테레사가 시성식을 했네요. 그렇지. 예. 성인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테레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 누구여 뭐 해주소서 하는 거. 그거 할 때 이제 그 사람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그 교황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조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기적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행한 것에 대한 기적, 그리고 섬김이 있어야